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신 수요 예배를 통해 순종에 대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순종이 무엇이냐를 우리 응답으로 확인했다면 그 순종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삶이고요, 그 삶을 통한 응답이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항상 행복의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고요. 사실은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사실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행복해야 돼요. 능력이 왜 필요하죠? 행복하려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겠죠. 첫째는 복음으로 진짜 행복을 찾는 자, 즉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나, 구원의 비밀. 또 하나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이 내 주변에 전달돼서 주변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의 전달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이 응답 속에 있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얘기하면 스킬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죠. 그래서 뭐 금요일부터 차가 막힌다고 뭐 얘기를 하고, 토요일 오전이 가장 막힐 거라 얘기를 하고, 뭐 230만 명, 23만 명, 뭐 어쨌든 그렇게 이동을, 대민족 이동을 하고, 진짜로 여러분의 가문에 형제 자매를 여러분을 통해 축복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사실 실제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게 가족 가문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기가 가장 좋아요. 또 반대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아는 것도 가족이에요. 왜 계획이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또 진짜 사실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계획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나, 갱신. 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은 전환점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의미는 뭐냐? 요 의미예요.
또 요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계획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야 되고 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영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23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하나님이 잘 응답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을 정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에게 이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냐?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이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예전에 이제 그 이모가 좀 사업이 실패하면서 이모부가 사업 실패하면서 가족들에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셨었죠. 뭐 저도 내용은 잘 아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일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기가 꽤 지났어요. 뭐 10년이 뭐야? 10몇 년이 지났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좀 불거졌었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갚았는데 이제 안 갚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서 갈등을 하는데 저희 작은애 삼촌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저희 외가 집안에 딱 두 분 안 하시는데 구남매신데 구남매 중에. 근데 그 작은애 삼촌이 그랬대요. 그 돈 갖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이모가 이제 그 외삼촌의 동생이거든요.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러시더래요. 네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줘버리고 해결하고 아니면 끝까지 네가 맞으면 끝까지 그냥 싸워. 근데 그러려면 네 마음이 너무 힘들 거다. 근데 그냥 그러려면 줘버려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근데 이 이모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싸울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작은 오빠의 그 말이 가슴에 남더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했대요. 오빠 말이 맞다고. 그냥 주고 해결하는 걸로 나 결정했다고. 그리고 오빠 말이 맞다고. 믿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갈등이 있었던 이모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보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 말을 듣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시고 이모부 장로님이시고 저번 주에 그 전주에 아마 은퇴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연세가 돼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전혀 없구나 배려라는 거. 그냥 내 기준이 맞고 내 말이 맞으면 신앙도 필요 없고.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불신자 그러면서 불신자는 이래 저래 라고 선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반대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홍콩을 갔는데 홍콩을 가면 홍콩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긴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카가. 근데 거기가 뭐냐면 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섬 전체가 뭐냐? 대불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면 어느 정도냐, 그 불상 밑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수빈이 기억나니? 근데 거기서도 향을 피워놓고 절을 하고요. 그 불상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또 큰 향 피우는 곳이 있어요. 향단이. 거기다 또 이렇게 사서 이거를 하고 절을 하고 또 있어요. 또 남자의 그 이제 아내가 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표정이 어땠냐? 이상한 사람 바라보듯이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 어느 누군가는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안 알려줘서 저렇다. 또 어느 누군가가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되고 그건 우상에다 절하는 거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다.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때 그 얘기 계속 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혼론적 사고방식을 깨야 된다. 너희들은. 그게 뭐냐?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다른 게 아니라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쁜 것처럼 표현될 때가 있어요. 불신자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안타까워야 돼요. 오늘도 저희 가족 단톡방에 우리 큰애가 뭘 사진을 찍어서 하나 이렇게 올려봤대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증산도라는 거거든요. 그게 증산도가 뭐냐? 조상신 옥황상제를 섬기는 이상한 단체예요. 거기다가 그 옥황상제를 섬기게 해서 인간이 만들었는데 뭘 갖다 끌어다 당겨놨냐? 이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천주교의 예배 형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처럼 걔네들 뭐 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자기가 옥황상제래. 근데 그걸 믿어요. 그 위키백과 이렇게 쳐봐갖고 성도수 찾아봤더니 뭐 홍콩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대략 5천 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본거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이상한 인간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전도지를 좀 주시고 있더니 일하는 곳이라 못 줬다고, 없었다고 전도지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 거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가진 게 없어서 불쌍하고 세상의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보여야 되냐?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뭐 주일날 다시 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팔복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 무슨 기준으로 되어 있냐? 세상의 복이 축복인 것처럼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도 복음 하나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되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작만 하고 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엇만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렇죠. 사실은 어부를 찾아오셔서 그 어부들을 택하시고 그 어부들을 데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죠. 그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능력 속에 능력의 원천은 뭐냐? 제일 먼저 교제돼야 돼요. 즉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즉 복음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래요. 즉 생명책을 말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재앙이 어떤 재앙을 말했냐 이거 얘기했어요. 교제가 안 되는 시대고요. 어느 정도로 교제가 안 되냐? 가족끼리도 교제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교제가 안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교제하기 싫어. 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자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재앙이에요. 아니 이 한자도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한자가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이게 기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 의미예요. 사람 인자가. 우리 자체가 인간과 인간 성경도 인간과 인간은 함께 서로 교제하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깨지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교회들만한 갈등이 되게 많죠. 왜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에요. 대부분. 근데 뭐라고요? 동역자 뭐 이러면서 서로 복의 나이에서 저희들을 돕고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 자체가 돕는 자의 자세.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다윗을 보면 목동 시절에 뭐가 잘 됐어요? 혼자의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혼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게 시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누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의 축복, 이걸 누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떤 교제요? 복음을 통한 교제. 실제로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매 순간 확인돼. 그러니까 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람이. 아니,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이해 안 돼요, 때론. 두고 지켜보는 거지. 물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건 없다고. 그렇게 안 닮았으면 하는 건 다 닮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눔의 대상이고,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눔의 대상이라니까요. 교제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하고도 교제하셔야 돼요. 가르치시는 거 말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을 하고 서 있는,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혼 때 뭐 제 세대까지는 진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초장에 잡아야 한다. 잡긴 뭘 잡아요. 초장에 잡았다가 나중에 더 고생해요. 네, 잘해줬네, 잘못해줬네. 제 이은경 사모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늘 못된 거의 최고의 상징이 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제가 복음 모를 때. 그게 아니에요. 교제. 그래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이상형을 얘기하면 뭐 잘해주는 사람 못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의 이상형을 얘기하면 물론 제일 첫째는 이쁜 걸 원하겠죠. 근데 사실은 뭐냐? 부부로 오래 살려면 대화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더 아픈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교제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온전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의 바른 세계관이에요. 말씀으로 내 세계관이 세워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세상에서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웃기죠. 진짜 세상에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세상에 지식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세상에 지식 있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이상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없는 사람을 눌러가면서, 없는 사람 걸 뺏어가면서. 복음 아니면 우린
그렇게 온전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함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나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읊조리다.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의 원어적인 뜻이 읊조리답니다. 그러면 그 묵상의 의미는요, 치유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랑, 말씀의 세계관으로 되어지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자신 치유예요. 왜냐? 진짜 안 보이던 내가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고 그래도 기본은 지키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윤경 사모님이 제일 그래요. 저 맨날 나쁘다고 얘기하다가도 딱 하나 얘기해요. 그래도 기본이 있다고 당신.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 하고 살았다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조금 사모하게 되고 조금씩 달라지면서 달라진 게 뭐냐? 아니에요. 그 자기식의 기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진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예요. 아픈 것 때문에 이 상처가 어떻게 하냐? 드러나요. 근데 웃긴 거, 상처 때문에 내 성격, 내 삶은 드러나는데 그 속에 있는 진짜는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내가 어느 정도 아픈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왜 뭐 저도 지금 약 먹는 것 중에 항상 제 먹는 약엔 진통제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진통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걸 치유하는 게 진통제가 아니에요. 진통제를 어떻게 먹으면 뭐냐? 아픈 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픈데 아픈지 몰라. 상처가 너무 나서 몰라요. 내가 아픈지는. 근데 드러나는 있어. 그러니까 뭐가 닿고 어떤 상황이 나한테 딱 부딪혀 오면요,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묵상을 하면 그 상처가 보여요. 아, 이래서 내가 아프구나. 여기가 내가 아픈 거였구나. 아프니까 보였으니까 치유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말씀의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 내가 온전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치유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시편 119편 35절 47절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요. 또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삶이 누려진대요. 이게 힘의 원천이에요. 왜 이게 힘의 원천이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굴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화나 있고 슬프고 지쳐 있는데 어디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세계관이 투영돼요. 내가 보는 게 다 슬퍼져. 내가 기뻐 보세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사랑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은혜고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제가 그래서 올해 작년 말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방법을 찾고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동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행복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교제를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세계관 속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묵상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그 다음에 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래서 다음 날이면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배경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생명의 비밀이 존중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누리는 비밀이 뭐냐? 로마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래요. 즉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와 여러분 진짜 팔복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겠지만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 그래서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면 정시기도 하고 욕하라고. 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걸. 감정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놓고 매일 기도할 수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평신도 때 뒤에 앉아 있는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김영민 집사님은 제 집사 때니까 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콧구멍을 파냐, 얼굴을 쥐어짜냐, 왜 쳐우냐. 제가 교육자가 됐습니다.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때도. 근데 제가 그 기회를 사임할 때 그분이 제일 많이 우셨어요. 왜 그러냐? 예. 살리는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살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어려움, 힘겨움, 문제, 위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아, 지금 나는 이럴 때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래요. 즉 일꾼 달라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꾼? 전도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우리의 기도 속에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만남이 있어야 돼요. 늘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2023년에 25의 응답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누려져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건 사람이라니까요. 만남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속에서 살리는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생명 살리는 일, 하늘 군대가 동원하는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죠. 항상 하는 말. 기도 먼저 해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라. 그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라. 제가 그래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사모님, 수창이, 우리 수빈이 이렇게 넷이서 맨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특히 금요 예배 철야기도 한다면서 4시에 모여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하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저도 많이 속거든요. 기도 속에 많이 속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날은 되게 추워졌는데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오랜만에 해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시간상으로 제가 이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뭘 구하기가. 그때 그냥 회사를 들어가자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밤에 일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야간에 일하고 뭐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또 다 화물차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식이에요. 그럼 그런 거 빼고 뭐 이거 빼고 나면 의미가 되게 크게 없고, 뭐가 좋을까요? 또 뭐 배달이라도 하려고 알아봤더니 예, 그건 요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그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라고, 만나게 하시든지 들리게 하시든지, 뭔가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인데 교회 새가 밀리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거나 뭐 일을 안 하거나 돈을 벌러 나가거나 안 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시는 문들을 보게 하시라는 말이었어요. 이유 있겠죠. 그 무슨 얘기냐? 능력의 원천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제일 큰 힘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무능이 치유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시대는 무기력의 시대일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더 박탈감을 주는 단어 같아요, 저는. 언론에서, 뭐 뉴스에서. 공평? 세상이 언제 공평했습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은데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무능이 치유됐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나를 찾는 거예요. 즉 복음 안에서의 내가 발견돼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정말 죄송한데 무능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나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생각이 치유돼요. 복음 받고서도 우리가 제일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요게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비하심이 보이진 않고 불신자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떨고 과거의 상처가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능이 치유되기 되기 위해선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뭐가 돼야 되냐?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누가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면 왜 사냐고. 삶의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이러니까 저게 저러니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 출신, 환경,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말씀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계속 바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도 계속 바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계속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임을 보게 하시고,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내 것이 아니는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높은 산이 되어져서, 또 업이 높은 산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무능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저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삶이 사람 낚는 어부와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길 소원하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